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제단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탄생하신 거룩한 또 성탄 주일입니다. 주님께 기쁨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나누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온 교회여, 다 일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신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죄와 슬픔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주 예수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 다 주관하시니,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 다 주관하시니,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구주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평화의 왕 되신 주님,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또 다시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크고 작은 나라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함께 찬양하여라.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네. 아멘.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마지막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신도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왕의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참 반가운 신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보.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 저 천사의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강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며 영광 돌리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정녀의 몸에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아멘. 늘 감사한 천성을 돌려보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셔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기 원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만 내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허물과 죄악들을 또 자백하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다 왔습니다. 이 시간 나의 허물과 죄악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달라고 시간 주여 함창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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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진정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 16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이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 같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오늘은 즐거운 성탄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이 날을 사모하는 날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부터 시작해서 또 각 기관들 준비하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뭘 할지 대충은 아는데 그래도 너무 또 기대가 되고요. 설레고요. 나오는데 넥타이 색깔이 그 넥타이 안 바꿨다라고 또 그래 막 잔소리를 해서 바꾼다고 바꿨는데 빨간색이 없어가지고 뭐 대충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아까 저기 뭐라도 할까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니 그렇습니다. 오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방 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성탄주일이고요. 저녁 예배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 전가하시고 2부 순서로 행사가 있습니다. 웬만함이 아니라 꼭 참석해 주시기를 협박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가 성탄 25일 날 성탄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성탄 이브 날 저녁 7시에 일정 카페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행사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일 날 성탄 예배 드리고 나선 떡국 먹습니다. 떡국 먹고요. 마지막으로 달력 광고 죄송합니다. 달력을 11월 말 12월 초에는 드려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달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교회에 이렇게 이름 변경하는 그것 때문에 좀 그것 말고도 또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아마 다다음 주 한 열흘 내에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달력을 제작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달력을 뒤늦게 오늘 이제 배포할 텐데요. 여러분들 달력이 이제 주 하나 교회로 찍혀서 나갔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받으셨던 달력에 비해서 형편없는 달력일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기존의 달력이 우리 기성품이 아니라 종이 재질도 더 좋은 걸 쓰고 우리가 이제 제작을 해왔는데 원래는 그렇게 못해서 기존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기독교 관련 이제 달력 중에서 기성품을 그냥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보던 것보다 훨씬 퀄리티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밖에 준비되어 있으면 한 가정당 2부를 기준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만약에 모자라는 분 있으면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 달력 준비할 때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또 함께 하시는 우리 그 3사교회 목사님들 교회들까지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미리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가지고 나가면 달력이 왜 이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그럼 내년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달력 나갔으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주 하나 교회입니다. 주 안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잘 섬기며 하나님 그 뜻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이고요. 제가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길을 간다라는 건 이때 그 초막절 이후에 말하는 거예요.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지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지난주 기억나세요? 지난주 기억날 때 그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면서 그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8장입니다. 그까지는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39절요. 8장 39절.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시비를 걸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다시 한번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39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진리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모두가 그 말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만약에 너네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진짜 너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이 정말 너희의 조상이라면 너네들은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 말에 순종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잖아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고 싶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창세기 22장이었어요. 창세기 22장 한번 가보실래요? 요거 하나 끼워 놓으세요. 금방 또 올 거예요. 창세기 22장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그죠? 예. 이삭 바치는 거. 예.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을 할 건데 너네들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했는데 너네들은 그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고구마 한 100개, 1000개, 10,000개 먹은 그런 심정? 예수님은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22장 2절입니다. 창세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 거기서, 모리아 산을 이야기하겠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셔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나는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낳는 그 자식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왕위를 세우고 끊임없이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뜬금없이 하나밖에 없는, 또 17장에 뭐라 그래요? 네 아들 이스마엘이 있지만,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한 이삭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셨는데 뜬금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뭐 이때까지부터 가라니까 아멘이죠. 가라면 가야죠. 아멘. 가서 너에게 지시하는 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냥 버려두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번제가 뭔지 아세요? 번제라는 건 그걸 죽여서 피를 다 뺀 다음에 마디마다 다 잘라내는 것.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마디마디를 다 잘라서 뭐 설명하기도 힘든, 그렇게 해서 태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라고요. 저 같으면 당장 그럴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다 왜 갑자기 딴소리냐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없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나놓고 하는 이야기니까, 다 하는 얘기니까 쉽게 하는 거지, 이게 나의 문제가 됐다면 저는 절대 순종 못합니다. 저는 100%, 1000%, 10,000%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데 순종할 건 목사를 한다면 저한테 잊지 마십시오. 저 그런 안 돼요. 눈빛 보니까 여러분들 할 것 같은 눈빛. 이런 식으로 부담 주지 마시고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저 못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버리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3일길이나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리 아브라함은 순종도 잘해요. 아침 일찍. 뭐 시간을 끌 수만 있으면 끌고 싶은 마음이겠잖아요. 온갖 생각들이 다 있었을 거잖아요. 밤에 잠이 왔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그냥 나무를 준비하면 된다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쪼갰다라는 말이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냥 쪼개는 게 아니고 암시잖아요. 가면 나무를 쪼개듯이 자기 자식을 쪼개야 되잖아요.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4절입니다. 제3일에 3일 길이잖아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고 나서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사환을 두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그러죠. 여기 장작은 가지고 가는데 번제물은 어딨냐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라고. 묵묵히 그러고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네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도 군말 없이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을 너네들이 해야 될 터인데 지금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결코 너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희의 자손, 너희의 조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참 많아요. 이런저런 합리화대로 핑계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양, 하나님의 백성인 양, 선택받은 자인 양,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이 22장에 이 순종을 할 때 보면요, 이 순종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진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을 거예요. 큰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작은 일에 순종하게끔 만드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작은 어려움,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하고 도망가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한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1장 12절 보실래요? 21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이 14살 차이잖아요. 좀 컸어요. 근데 동생 이삭이 생겼어요. 이삭이 막 젖을 이제 떼기 전이니까 이제 뭐 한두 살, 두세 살 요럴 때잖아요. 이스마엘은 한 15살 됐을 것 같아요. 요즘으로 치면 뭐 감당할 수 없는 중2병, 완전 사춘기 때였을 거예요. 뭐 그때도 뭐 다르지 않았다고 보고요. 이스마엘이 동생이 꽤 꼴보기 싫었나 봐요. 굉장히 괴롭혔어요. 계속 괴롭히는 걸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완전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부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라가 보십시오. 희롱하는 게 8절부터 나올 겁니다. 8절 제가 읽을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을 말하겠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 큰 연회를,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9절 사라가 본적, 그 부인이죠.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빴나 봐요. 자기한테 이렇게 챙겨주지 않았나 봐요. 근데 동생, 배다른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이지만 완전 뭐 출신 성분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그 이삭에 대해서 막 잔치를 열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보는 데서 괴롭혔나 봐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본 거예요. 사라가 본 거예요.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이스마엘 말하겠죠,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내 여종의 그 아들인 이스마엘이 내 아들을 괴롭히는 걸 보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돼요. 엄마 마음. 엄마는 그렇잖아요. 근데 또 이게 뭐죠?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11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더니. 사라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갈의 자손이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따서가 막 따지는 거예요. 남편 멱살 잡고 막 아브라함 멱살 잡고 흔들면서 도저히 내 아들하고 같이 못 산다. 나를 선택하든지 쟤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우리 집에 같이 갈 수 없다. 그리고 쟤들 쫓아내라고 막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을 하는 게 나타나요. 1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이 일을 깊이 근심되었더니. 자꾸 부인이 와서 내쫓아라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 집에 살 수 없다라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잖아요.
그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이 아이는 누굴 말하겠어요?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네 여종 하갈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의 부인이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칭할 것임이라.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이삭을 통해서 나는 씨라만 너의 씨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음성을 딱 들으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가라사대 하면 이유가 없었어요. 13절에 바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13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지라. 네가 네 아들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포기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져 줄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딱 결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4장에 아브라함의 아침이 일찍이, 뭔가 기시감이 없어요. 뭐 좀 전에 들었던 얘기가 하나님 뭘 하면 결단하는데 그냥 아침 일찍이에요. 뭐 기다림이 없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도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지금 이스마엘을 버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 아브라함을 이끌게 하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요, 그 하갈의 아들 그 이스마엘 자기 첫 아들이잖아요. 첫 아들 주자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떡 하나 하고 물 하나 주고 나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는 이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작은 일도 아니죠, 어찌 보면. 하지만 이런 일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더 큰 순종을 요구한다라고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이 순종은 아브라함을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을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12명의 아들에서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되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 하면서 너부터 할 수 있어? 못한다니까요. 저는 우리의 못한다니까요. 줄 게 없어 못 주지, 줄 것만 있으면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우리의 사랑을 뛰어넘는 걸 요구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무엇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만한 그릇이 되니까 이런 순종을 요구했겠죠. 우리한테는 이런 순종 결코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적당하게 우리 그릇에서 감당할 만한 것이 있다라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연단하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라면 거기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꾸 내가 원하는 길에 있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늘 새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절로 갈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예. 하여튼 우리 절로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 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게요. 요한복음.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너네들을 보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내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걸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단 것, 필요한 것,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쳐주는 거 있으면 그게 좋아서 막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인정하지 않는 너네들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답답해 죽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분이 증거하시는 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만 바라보며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새기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제가 쭉 논쟁을 뛰어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입니다. 9장. 자, 9장 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은 끝나고 이제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만만하죠? 집사님만 네,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한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옆에 같이 가던 제자들이 갑자기 궁금하겠죠? 갑자기 누군가를 쳐다보면요, 왜 그러시나 왜 그러시나 누굴 보시나 보니까 뭐예요? 소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딱 뿌리 깊이 박힌 고정관념이 뭔가 하면 뭔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 때문에 소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소경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이는 그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죄를 이야기하는 조상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누구 죄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생긴 질병이라면 자기 죄라고 하겠는데 이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 죄예요, 부모 죄예요, 조상 죄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공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서 이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너무나 당연해요. 출애굽기 15장 같은 경우에도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마라의 썸물 사건이 있잖아요. 요거 뭐 하나 끼워놓고 잠깐 갔다 올게요. 요한복음 9장 아까 끼워놓은 거 그대로 놔두시고요. 출애굽기 15장 14장에 홍해를 건넵니다. 15장에 건너고 나서 마라의 썸물입니다. 마라의 썸물 사건 다 아시죠? 가서 물이 있는데 썸물이 먹을 수 없어요. 또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그 나무가지를 툭 던져가 물을 단물로 막 바꾸어 버렸어요. 자, 25절입니다. 15장 25절. 썸물로 바꾸는 거예요. 썸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자, 25절. 출애굽기 구약 106페이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썸물이 그냥 단물이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자 곧 이어서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썸물을 단물로 바꾸고 나서 그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썸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고 나서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걸 정하시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앞으로 질병이 생기고 힘든 거 있으면 네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함으로 너네들이 질병이 생길 거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질병이 아프다라면 죄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잘 알죠? 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래도 복 받고 저래도 복 받고 28장요. 예.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20절로 그 앞에 보면 15절까지는요 14절까지는 계속 축복에 대한 이래도 복 받고 저래도 복 받고 복 받고 복보리 복 받는 이야기만 나와요. 예. 그리고 나서 15절요 15절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의 계명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내 뜻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게 15절부터 28장 끝까지 앞에 복 받는 내용에 거의 3배 이상 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주실 하나님의 징계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절부터 우리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20절 304페이지입니다. 구약 신명기 28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너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는 막 혼란스럽게 한다는, 네가 하는 것마다 뭐 너무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책 책망을 내리리라. 망하여 속히 파멸할 것이고요. 파멸한데 어떤 거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전염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네 죄를 범하면 전염병으로 들어가는 땅 약속의 땅 들어가도 네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하여튼 폐결핵 같은 게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뭐 염증 같은 건데 그 뒤에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학질, 한제, 풍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열나고 아파서 힘들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원칙, 내가 규례를 범하지 않고 죄를 범하게 하고 죄 가운데 있다라면, 돌아서지 않는다면 이렇게 네 질병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우리 개인에겐 질병으로 치신다고, 그 뒤에 내용은 질병이 아니라 너희 단체, 너의 그 국가 종살이 하겠다, 쫓겨나게 하겠다, 뭐 온갖 힘든 이야기가 쭉 나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질병 걸린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소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게 이 사상이 쭉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DNA처럼 이렇게 생각들이 녹아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욥기 4장 한번 봐보실래요? 욥기는요, 욥기 시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시편을 찾으시고 바로 앞에 가면 욥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뒤쪽입니다. 욥기 4장. 욥기 4장을 보면 정말, 제가 욥은 알잖아요.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욥과 끊임없이 논쟁을 벌립니다. 세 번의 논쟁을 벌리는데 첫 번째 논쟁이 제가 뭐라 그랬나요? 이들은 딱 그래요. 욥을 딱 보면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욥은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 무조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논쟁이 끝나고 두 번째 논쟁은 뭐예요? 야, 진짜 고집세네. 내 완전 고래심줄이네. 뭔 소리에도 안 통하는 사람이네. 야, 니 그런 줄 몰랐는데 진짜 고집세다. 그러다가 2차 논쟁이 끝나요. 다시 3차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 3차 논쟁 때는 똑같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 친구들이 뭐예요?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런 거야. 근데 그 시발점이 4장입니다. 욥기 4장 7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4장 7절을 읽기 전에 내가 그 전에 먼저 마음 아픈 걸 먼저 읽을게요. 3절부터요. 4장 욥기 4장 3절 764페이지입니다. 자, 2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자, 4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네가 염정 막 짜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않아야겠느냐? 야, 누군가 지금 욥의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야, 욥에게 하는 말이, 야, 네가 누먼 말 하면은 엄청 짜증 내겠지. 당연하지, 네 짜증 낼 거야. 근데 네가 한번 짜증 내고 아니라고 부정해도 누군가는 반드시 네한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전에 욥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그냥 쭉 처진 사람 막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4절에 넘어져 있는 자는 말로 붙들어 주었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네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당함에 네가 놀라는구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참 무서워요. 저는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 네 잘 생각해봐. 니도 옛날에 욥 니처럼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너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니? 욥에게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전에 다른 사람 이렇게 있을 때 네 뭐라고 했니? 네가 예전에 했던 걸 누군가 너에게 똑같이 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함부로 재단하고 나름대로 내가 아는 나름의 가진 의와 나름의 그 올바른 그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재단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욥기를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십시오. 너의 의뢰가 네가 믿는 그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냐?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너의 소망, 네가 소망하는 게 네 행위를 완전하게 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였냐? 넌 네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했잖아. 네가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7절이에요.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봐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 없이 망한 사람 있니? 정직한 자의 끊이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 끊는 거 봤어? 8절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두느니라. 인간공고라는 거예요. 욥이 누군가에게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그 상황이 되니까 누군가가 와서 자기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나면서 소경이 되어서 그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던져주는 그 동전 맨입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되는 그 소경을 바라볼 때 계속 궁금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저 누구 잘까? 이스라엘 사람 뼛속 깊이 새겨져 있던 그 생각,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틀, 그 틀을 예수님이 이젠 더 이상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오늘 9장이에요. 요한복음. 우리도 이런 게 가슴속에 그냥 다 그냥 온몸에 그냥 덕지덕지 그 고정관념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별 달라요? 그래서요, 에스겔서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앞쪽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뒤쪽이고요. 네.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8장. 에스겔은요, 다니엘이 그 남유다가 망합니다. 605년에 망할 때 다니엘이 처음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뒤에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이 같이 이렇게 끌려가요. 에스겔이 끌려갔을 때는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사실상 예루살렘은 망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남유다도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다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허물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들의 원망은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냥 마라에서 썸물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극한에 도달해 있을 때였어요. 그냥 지나가다 스치기만 하면 원망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아? 정말 하나님이 신이긴 한 거야. 끊임없이 그런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망, 그 막 울부 그 속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 같으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 내가 탁 맞닥뜨리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다가 조금만 지나고 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하는 줄 아세요? 이 일을 일으킨 원인을 찾기 시작하고 남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건 나 때문이 아니야. 누구 때문이야? 우린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그 원망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18장이에요. 에스겔서 18장.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뛰어넘을까 말까 고민도 했을까요? 그냥 뭐 소경 얘기니까 간단하게 그냥 수박그 닫기처럼 넘어갈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중접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계속 이건 피할 것도 아니고 넘어갈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 임하여 가라사대. 2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 속담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은 모두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비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거예요. 아비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했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십시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하나님은 웬만하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사대 갈 때 웬만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당신을 두고 맹세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럼 아까 말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을 내놓았다더라도 우리가 결론에 이미 도달한 사람이 있고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정들을 겪어야 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천편일치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속해 있는 상황에 맞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권면할 때도 강하게 권면할 때가 있고,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품어주고 위로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품어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책망과 질책이 있어야 될 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와 시를 분별할 줄 아는 것, 내 정욕으로 하면 욥이나 욥의 친구들과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걸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확신할 때 비로소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나 힘들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도저히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탓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부모, 네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했든 네가 더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내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의롭게 살았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의인이라도 아들이 의인이 되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도 그 아들이 내가 보기에 죄 가운데 있다라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죄로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이어 또 예를 듭니다. 내가 진멸하고 싶은, 내가 징계와 저주를 내린 그 아들이, 그 사람의 또 아들이 또 깨달아서 의롭게 산다라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라면 그 아비의 삶이 어떠하였던 그 아들을 내가 의롭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니 왜 자꾸 네 현실이 힘들다라고, 왜 자꾸 뭐 위에 막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하여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들어보세요. 19절.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하여 아비의 죄를 당연히 자식이 부모 죄 담당하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그렇게 반문한다라는 거예요.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맹세하며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거 안다. 너네들 가운데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안다. 너네들 그 믿음이 기초가 되는 그 말씀도 출애굽기도 신명기도 다 내가 했다는 거 다 안다. 하지만 지금의 너희 상황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이 망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앞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바로 그 멀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31장 29절부터요. (31장) 26절입니다. 29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10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30절입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분명히 구분하세요. 부딪히는 분이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하고 부딪히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저를 공격하고 그 마음, 그 심정 이해해요. 그 심정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근거와 제가 말하는 것과 계속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왜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실까요? 새 것이 있다라면 이전 것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전 것 다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새 것을 적용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16장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16장 두고 앞에 잠깐만 시간 남기면 시간 꽤 조금 여유 있네요. 예레미야 16장. 그 앞에 예레미야 16장에 보면요, 오늘 설교가 아니라 이상하게 성경 공부처럼 됐는데 죄송합니다. 16장 10절에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구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광포하심을 선포하심을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광포하심은 어점이뇨?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뇨 하거든.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망하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막 쑥대밭이 되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까지 허물어지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부모, 조상들이 잘못한 게 더 크지 않냐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혈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맞아, 너네들 부모, 너네들 조상 우상을 섬기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 치를 뜨는 행위를 한 것 맞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서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맞아, 너희의 부모, 너희 조상 개떡같이 살았어. 인정해. 맞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말씀이 뼈를 때리는 거예요. 12절에요. 다 알아. 근데 보세요. 그런데 잘 봐. 12절입니다. 잘 봐. 여러분들 반말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자꾸 남 탓하고 싶지. 누구 때문에 자꾸 손가락 쥐고 그것 때문이라고 거기서 원인을 찾고 싶지. 근데 가만히 봐봐. 네가 지금 어려운 이 상황을 가만히 봐봐.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네가 더한 놈이야. 왜 스스로 너에게서 문제를 찾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그 피값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절규가 왜 없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절규와 삿대질은
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네 죄를 고백하고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절규가 아니라 남을 탓하는, 남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찾다가 그 안에 있는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26장에 24장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너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 탓하지 말고 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짧게 안 믿는 눈치네요. 24장요. 신명기 24장.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 다른 상황들이 막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을 원하여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열왕기,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역대하 25장에 보면요, 이것도 찾을게요. 역대하 25장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역대하 25장. 아마시아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장. 아마시아 왕이 나오는데요, 구약 689페이지입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5장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3절입니다.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아버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시아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자기 아버지가 반역자의 손에 죽었어요. 반역자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얼마나 치가 떨릴 일이에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을 다 멸해도 시원찮잖아요. 근데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만 죽이지 그 아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엔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거 아무 상관없냐? 천만에요. 예레미야, 에가이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뭔가 잘못 결정을 한 게 있다라면 당장 나의 죄가 내려가는 것 당연할 뿐만 아니라 내 잘못된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모든 행동의 열매는 나의 자녀에게 어떤 형태로든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병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첫째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죄를 씻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게을리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끊임없이 남에게서 원인만 찾으려고 하는 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잘못된 거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된 거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내려온다는 거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한다란 뭐예요? 그게 우리 삶의 지침이 된다면 내가 죄 가운데 사는 행동들, 내가 악한 가운데 사는 나의 생각들, 나의 행동과 내 생각의 결과들이 지금 단순히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자꾸 미세한 것 같고 정말 작은 것 같지만 그것들이 켜켜이 쌓이고 쌓이면은 나의 아들, 나의 손자들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악영향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별로 씻기 위한 발부동을 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9장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그 나면서 소경된 자를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누구 죄예요? 지 죄예요? 조상 죄예요? 지 죄예요? 조상. 하나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보세요,
에스겔서 18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두고 맹세하면서 이렇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 되고 나니까 또 똑같은 자리로 되돌아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우린 끊임없이 누구를 볼 때마다 저 자기가 뭐냐 원인을 파악하고 지적질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주님은 그거 신경 쓰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러니 우리가 못된 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냥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판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라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도 누군가를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했던 그대로 돌려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건 죄가 그만큼 싫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논리로도 죄를 합리화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니까 뭐 제가 이제 조상 때문에 이제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있는 자는 그것을 나의 중심으로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될지로 받아들여진다라면, 내가 살아있는 영이겠지만 누군가를 끊임없이 재단하는 거로 받아들여진다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귀의 자식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허물들을 찾아내고 그걸 하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죽이려고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어려움 볼 때마다 기도해주며 하나님이 저 자매를 통해서, 저 형제를 통해서, 저 가정을 통하여, 저 일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주님의 때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구나. 내가 그 일에 수종들기를 원한다라면,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싫어하니 누구보다도 남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겠구나. 그 십자가에 그리져 보이려 나부터 씻어내야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일, 그 사역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
언덕, 우리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땅에서 주께 경배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절거히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아버지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 주고 싶어도 받지 못한 우리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 앞에 우리 죄를 끊임없이 허물을 씻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누군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집 문제 앞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며, 지금 우리가 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아버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가 죄 가운데의 생각, 우리 죄 가운데의 행동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그들이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대부지 한잔하며 원망하며 만나는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조상의 어려움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요. 그 나라가 망함으로 붙잡은 겨울 생활을 하며 아버지 그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의 삶과 아까운 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경험들이 우리 자녀들의 환경을 파괴시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생각의 행동들,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 자녀들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삶 긍정만 맺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죄악을 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결코 우리에게 면죄를 주실 수 없도록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끊임없이 나오는 자범죄를 아버지에서 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제까지 아버지 부르짖으며 어느덧 사라지고 오늘 또 하루 아버지 육신을 쫓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변하지 않다고 또한 내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내 스스로 내 입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중심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쌓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 죄를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 위로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와 감사와 찬양이 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죄를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 우리 처절함이 이렇게 있나 아버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숨을 갈라갈라
아버지가 감사드리는 저희를 하게 없어서 아버지 이 기쁨을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드린 것이 죄밖에 없는 자임을 용감히 고백하며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할 수 없는 자이오니 아버지 내가 죄를 씻어내는 것 아버지 보시기에 반듯한 삶을 사는 것 아버지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버지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요 내가 아버지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나이까 아버지 죄를 그리스도의 발로 씻는 것이 말씀드리오니 오직 있음을 갈갈래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있음을 갈갈래 있음을 갈갈래 있음을 갈갈래 있음을 갈갈래 아버지 있음을 갈갈래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것 죄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게 죄밖에 없어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라고는 우리의 죄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씻고 지운 것을 드릴 것밖에 없사오니 회개함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생각과 죄 가운데서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환경만 물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 건축 여러 가지 선교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산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는 사랑과 긍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깃발만 꽂히는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 앞에 전적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로부터 어떤 변명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는 삶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